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먼저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것을 입술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약을 먹어봐도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병세가 더 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에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겉옷을 붙잡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겉옷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증이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서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데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예수님의 겉옷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 마음속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찾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것을 입술로 담대하게 고백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보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은 기독론적인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론을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믿음을 묻는, 신앙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여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대답하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바라보십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담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각색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각색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실까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박해와 핍박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고백했을까요?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 표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서로 물고기 표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알리게 됐죠.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익투스는 뭐의 약자냐 하면 여러분 이니셜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그 단어들의 첫 자를 모으면 익투스가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해줬습니다. 마리아는 납득이 안 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느냐? 납득이 안 돼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잉태하고 낳을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하룻밤 산기도, 철야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죠. 베드로는 너무 황홀경을 경험하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도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셨고,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는 인자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인자를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 그런 의미 있죠.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아들 그런 의미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인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2절에 보면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크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렇게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합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잘 아시죠?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 그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하신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형장을 진두지휘했던 백부장, 그는 예수님의 장엄한 죽음 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죠.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를 보세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하고요.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를 해요. 가이사, 황제죠. 가이사가 하나님인지 예수가 하나님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꺼이 순교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때 예수는 이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정방원 목사, 정방원은 이름이고요, 목사는 직분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는 그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본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어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주 혹은 구세주,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감람유라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세 개의 직분을 통합한 가장 이상적인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 철장 권세를 갖고 재림하시고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시대에 통치하실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맨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때 그들은 탄생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됐을까요? 천사들은요, 지금 막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던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표적들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표적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사마리아 여인도 마르다도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저자 누가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최소한 3번 이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청중들 앞에 설교를 하죠. 그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요. 그의 설교의 결론은 뭘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를 끝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고요,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과 영생,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주권자, 통치자라는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주 만물의 주인도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도 되시고 만물의 으뜸도 주인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개인적으로 분명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고백해야 되지만 공동체 전체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주님. 여러분 주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일반적인 의미는 존경하는 의미로 주인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종이 있고 주인이 있죠. 그래서 종이 주인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이 펴놓고 계시니까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는 할 때 그 주는 무슨 의미냐 이거죠. 각 주를 보시면 그때 주는 당신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 영어로 하면 you, 2인칭 you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신 존칭으로 사용할 때 주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주님 하면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주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함부로 부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십계명 가운데 제3경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요? 쓸 때는 여호와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주님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대문자로 로드, 하나님 그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말로는 주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도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도 되시고 뭐 그렇게 거창하게 표현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주인, 우리의 시간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 우리 물질의 주인,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권을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교권자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거든요.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농부들이 세 내기를 싫어하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매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내요. 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빈손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핍박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주인이 결단했어요. 이제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은 포도원의 주인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은 포도원의 주인이니까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교권자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요.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또 이렇게까지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우리 공동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